원로 목사님께서 이거를 시작을 하셨죠. 근데 제가 이것을 하면서 더욱더 느끼는 건데, 이거를 하면 그 전까지 움츠러졌던 몸이 좀 풀어지면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는구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준비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더욱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거를 소극적으로 하면은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열심히 하면 말씀이 잘 들어와서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할 때는 박수도 열심히 치고 또 이런 것도 열심히 하고, 저희 사실 교회에서는 일어났다 앉았다 그런 거 시키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희 교회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넣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른 교회에서는 앉았다 일어났다도 참 많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만이라도, 그리고 박수만이라도 열심히 해서 이 교회에 관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서 말씀을 보기 전에 영상을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을 틀어주세요. 종교개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교개혁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종교개혁이란 무엇일까요? 독일에는 훌륭하신 마틴 루터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야 한다는 내용의 95개 조항을 적어 붙이는 것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죠. 지금은 장로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그리고 천주교라고 부르는 카톨릭 교회 등이 있지만 옛날에는 카톨릭 교회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에 문제가 아주 많았죠. 특별히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 2가지만 알아보도록 해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즉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또 착한 일을 많이 한다면? 아니에요. 이 모든 행동들은 바람직한 모습이긴 하지만 천국에 가는 조건은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는 것,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은 결코 없어요. 그런데 당시 카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어요. 착한 일도 많이 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쳤죠. 다시 말해서 믿음만이 아니라 선행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지금 로마에 가면 베드로 대성당이 있어요. 중세 말기의 교황청은 교황청의 권위를 자랑하는 듯 거대한 성베드로 성당을 보수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교황청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증표인 면죄부를 팔았죠. 카톨릭은 이제 선행뿐만 아니라 돈을 내야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 거였죠. 그런데 면죄부를 팔아도 돈이 부족하자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도 면죄부를 사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카톨릭에서는 죽은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지옥과 천국 중간에 있는 연옥이라는 곳에 간다고 가르쳤고, 사람들은 이 연옥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사제들은 이 면죄부를 받으면 연옥에 있는 그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죽은 친척들과 친구들이 여러분을 향해 애원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동전이 여러분의 부모들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동전이 궤 속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은 사람들의 면죄부까지 사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루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을 깨달았죠.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는 말씀과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랍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믿음을 바르게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성당이었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을 적어 붙였어요. 이것을 시작으로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이었고 이후 매년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켜지고 있죠. 인터넷에 보니까 설명이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예, 전달을 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에게서 새롭게 시작한 신교, 그것이 바로 지금의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구교와 신교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신교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구교는 지금의 카톨릭이고, 카톨릭과 교회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봤을 때는 같은 것도 맞을 수 있고 다른 것도 맞을 수가 있겠지만, 저희는 그것에 대항하면서 나온 프로테스탄트예요.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저항하는 자들입니다. 거기서 나온 자들로서는 전혀 다른 양상을 가지고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관에 대해서 대항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떠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또한 내가 무엇을 믿는 사람이고, 또한 내가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바로 이 종교개혁 주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는 것은 무엇이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길이며 그것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깨닫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5개의 조항을 벽에다 붙이면서, 문에다가 붙이면서 그것에 대해서 5가지의 솔라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온전하게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츄라라고 합니다. 오직 성경. 이것은 사실 이 말씀은 매년 종교개혁 주일마다 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달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1년 동안에 우리가 이것들을 또 까먹게 되더라고요. 젊은 사람도 까먹게 되지만 이것들이 너무나도
있지만서도 뭐랄까 기본이 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꼭 전달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그 전까지 가톨릭에서는 성경에 대한 내용과 또한 성경의 성경에 대해서 바꿀 수가 있었어요. 사도들이 교황이 그 성경의 내용을 바꿀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을 쓴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고 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바로 교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카톨릭이 보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조금 다른 듯 하면서 많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자신들의 교리에 맞게 성경의 내용을 조금씩 계속 바꿔 나갔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구교, 카톨릭에 있어서 그들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둥이 되는 것은 바로 사도직이었습니다. 사도가 베드로나 아니면 안드레나 이런 사도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오히려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들도 사람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죄를 질 수 있었고 그들도 실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옳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 사도들이 전달하는 그 모든 말들에 대해서 무게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사도로서 성경의 내용도 바꿀 수가 있었고 그리고 신앙의 모습도 계속 바꿔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황의 모습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로서 온전한 믿음의 근간을 둔 것은 사람으로서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우리의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바로 솔라 스크립출라, 오직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간은 성경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 말씀이 변치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계속 변하고 또한 유행조차도 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 변할 수가 없겠습니까? 그분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절대로 사람에 의해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근간인 것이고 우리 신앙의 기본인 것입니다. 이것이 변하게 된다면, 이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이단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둬야 되겠습니까? 직접 내가 받은 계시? 여러분들, 이 기독교에서는요, 우리 신교에서는 아무리 계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계시가 성경에 위반이 된다면 그것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의 중심으로서 거기에 어떤 계시를 받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계시가 우선되지 않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는 성경이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바로 신교.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찾아가는 그 지도를 올바르게 보는 방법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가르침을 줄 수가 없습니다. 몰몬경 아니면 불교의 경전 아니면은 꾸란 이런 어떤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참고서나 아니면 어떤 것을 알 수 있는 다른 교과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솔라 스크립출라, 오직 성경, 그 말씀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을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는 것입니다. 부교,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하늘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행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묵주 같은 것도 돌리면서 기도를 하죠. 그 기도를 열심히 하면 천국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전을 오를 때 무릎으로 성전을 오르는 사람이 천국에 더 가까이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계단을 올라갈 때도 계단이 굉장히 많은데, 그 당시에는 계단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천국에 더 가까이 간다고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고행을 많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함께 맛보며 가까이 가는 자가 천국에 더 가깝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뿐만 아니라 고행, 선행, 행동하는 것들이 다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나중에는 이 면죄부까지 팔게 되면서 저들은 돈까지 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평범한 성도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로 적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라틴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이 성경의 내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만 성경의 내용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은 가르치는 대로만 행해야 되겠구나, 말하는 대로만 행해야 되겠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저 미국이나 다른 데 가보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것보다 더 많이 그렇게 우매한 행동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517년 이 당시에 그 사람들 삶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교육과는 굉장히 먼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라틴어뿐만 아니라 그 나라 글자 독일어조차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그런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제들이 하는 얘기만 법으로 여기는 그런 자들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결국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믿음이라는 이 슬로건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오직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마틴 루터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정직하게. 그 전까지는 카톨릭이 가르쳤던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부정을 하며 잘못된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며 그 사람들에게 눈을 띄어주게 한 것이죠. 자, 세 번째,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을 받으려면 자신이 얼마나 선행을 행하고 또한 고행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우리 풍성한 침례교회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천국에 가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1인당 1억씩 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풍성한 침례교회에서 누가 그것을 기뻐하며 1억씩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 티켓을 사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자녀라고 부르시는데 그 자녀들 중에서 아버지 집에 가려고 하는데 돈이 있는 자녀만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는 정말 돈이 많거나 없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많이 배웠거나
정말 나쁜 놈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착한 놈이거나 상관없이 아버지로 믿는 자만이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와 관계가 아무리 좋지 않다 하더라도 아버지인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분이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에조차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녀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늘 아버지의 온전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 우리가 잘하여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 집으로 들여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돈이 많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냥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제사장이 있어야지만 그것들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끗하고 정결해졌기 때문에 우리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설인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한 분 한 분이 내가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믿음 생활이 적고 아무리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신부에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들은, 개신교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교에서는 아직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신부를 만나고 자신의 죄를 은밀한 곳에서 신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이것들이 모두 다 가능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해주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생명력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으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천주교에 가보면은 성모 마리아 상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성모 마리아 상이 서 있어요. 성모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해 준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 성모 마리아도 아무리 성모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죄를 짓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깨끗해지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셨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유일한 길이며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인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많은 사제들과 또한 교황은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굉장한 많은 칭송을 받았고 인기인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신령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죄인이고 저 사제들은 홀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사람은 어느 누구나 다 죄인인 것이고 또한 어느 한 사람 감춰진 비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깨끗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김도화 성도님은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야, 저 사람만큼은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이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있었어요? 없었죠. 그쵸? 누구든지 다 아유, 저 사람도 사람이구먼. 결국 다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제들도 마찬가지고 교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람이었던 것이죠. 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황에게 또한 사제들에게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와, 교황님 잘하신다. 교황님 만세 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교황님이 계셔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겠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꼬집어 낸 것이죠. 어떻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독교에서도 너무나도 잘못된 양상들이 많이 있는데 뭐예요? 목회자가 신앙의 어떤 아이돌이 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아이돌. 아이돌이 뭐예요? 우상이죠. 신앙의 우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목회자가 신앙의 우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예전에 순복음교회 누구죠? 조용기 목사님.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고 말씀에 권세가 있으신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한번 생일잔치를 엄청나게 운동장에서 커다랗게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그 영상 자료가 남아있긴 한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비웃고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비웃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봐라 예수 믿는다는 저 사람들의 신앙이 바로 목사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기독교인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아, 저기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목사 섬기는 곳이구나. 목사 말하는 것이 다 법이구나.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도 어떤 거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많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아, 사람들이 내 말이면 다 순종하는구나. 아, 사람들이 내가 이끌면 다 이끌어 오는구나. 그래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목사라고 유혹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도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그 마음을 계속 갈갈이 찢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목사 한 명만 쓰러뜨리면 거기 있는 성도들이 다 함께 쓰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저희 교회에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한테 영광을 돌리지 않죠. 우리 교회는, 풍성한 친예계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기서 앞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서 찬양을 할 때 박수를 치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누구에게 찬양을 한 것입니까? 청중에게 찬양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청중에게 찬양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박수를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에게 박수를 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영광이 더 부셔져 없어지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 노래 한번 부르고 나면은 박수를 치고 싶은 이게 손가락이 그렇잖아요. 응? 손이 박수를 치고 싶잖아요. 그런데 꾹 참고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찬양을 멋들어지게 하는 사람이 영광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찬양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온전한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저 달을 봐라 라고 하였을 때 그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목회자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겠죠. 목회자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렇지만 저 달을 바라보고 했을 때 달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손가락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저 달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목회자를 통해서 이 예배가 풍성하였구나, 예배가 재밌었구나, 예배가 볼만하였구나, 여기에 관심을 두지 마세요. 여기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가깝게 만났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시길 바라요. 전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그 예배가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치 않다는 것이죠. 다만 온라인 예배를 했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괴롭히는, 만남을 저지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어렵겠지만 괜히 또 화장실도 한번 가고 싶고 괜히 물도 마시고 싶고 괜히 콜라나 사이다도 마시고 싶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밥도 먹고 싶고 예배드리다가 온라인 예배 드리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그 관계,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사람을 보러 왔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러 왔느냐,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기 위해서 왔느냐,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로 이렇게 5가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5가지 오직이라는 이 말을 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에요. 다른 곳에 천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죄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함에 있어서 때가 참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때가 참 좋았다. 교수님들 중에서는 그 때가 참 좋았다. 때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 말도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분의 용기가 얼마나 대단했을까. 만약에 지금의 현 시대라면 인터넷에다가 커다랗게 공지를 올리며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자신이 95개의 조항을 가지고
벽에다가 붙임으로 인하여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그것이 올바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까지 공부해왔던 많은 교수님들과 많은 선생님들과 또한 많은 자신의 은사들, 이런 사람들을 다 등지게 되면서 정말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던 것을 한번 상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열매가 맺어진 것을 생각하며 이 5가지, 오직, 다시 보여줄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어서 어느 곳으로도 새지 아니하고 오로지 올바른 길로만 가시는 여러분들 신앙인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따시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앞당하신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오직 이 5가지의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5가지를 흔들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단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아버지, 우리가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혜 있는 자가 깨달아 알아서 이 세상을 오직이라는 믿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